자, 안녕하세요. 메타버스 교회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성경에 있는 구약의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자라나셔서 성장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세부터 33세까지의 행적을 기록했고, 특별히 마지막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말씀을 낱낱이 기록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기까지의 기록을 복음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기록은 복음서 뒤쪽하고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직접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눈을 직접 봤던, 예수님 목소리를 직접 육성으로 들었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의 가르침, 이런 거지. 사도들의 행적은 사도행전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제 소신서라고 그래가지고 로마 뒤에 이제 소자가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소자가 편지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신서의 말씀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요한계시록 말씀이 있고요. 일단 이제 그 성경에 이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AD 7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에 피해요.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에 피하는데, 그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는 이제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100km니까 이제 좀 멀죠. 그리고 해안 절벽, 바위 절벽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967명이 대피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967명이 대피해 있었고, 그 967명 중에 그들을 이제 지휘하는 지휘관이 있었는데, 이 지휘관이 이제 그 성벽에는, 그 도피성에는, 마사다라고 하는 그 요새에는 로마 군병들이 쫓아가지 못했죠. 바위 위였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거기는 함락되지 않고 있다가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내려오지 못하고 이러니까, 사실 그 요새에는 많은 식량들이 있었고 많은 물이 있었고요. 또 많은 그 이런 목욕탕이나 식량 창고나 뭐 이제 물 75만 리터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금방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용감하게 그 967명이 피신해 있다가 마지막 전부 다 이제 로마 군인들한테 죽지는 않겠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AD 70년 후에 이제 그런 일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948년이니까 1941년 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성립하려면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국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영토와 주권과 국가,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영토와 주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국민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계속 견디면서, 그 히틀러가 600만 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또 이제 소련이나 또 폴란드나 이런 나라에서 많은 학대를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1948년도 5월 2일 날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하는 그 과정,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독립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핍박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들이 많이 그 핍박을 당하고 이제 이슬람과 함께 이슬람도 핍박하고 유대인도 핍박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독립할 때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미국을 유지해서 서방이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이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토리, 그 역사는 바로 히스 스토리란 뜻이거든요. 그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뜻이에요. 역사란 말의 영어 이름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말씀해 보면 이제 이거는 실제 역사고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복을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그 이제 이 공기의 티끌 같이 또 바다의 모래 같이 많은 백성들을 많은 자손들을 번성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자식인 이삭의 자식인 이제 야곱, 또 야곱의 이름이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이거든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자손 중에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자녀가 있었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죠.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서 출애굽을 하게 했잖아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인데 지금까지 했던 얘기의 요지는 창세기에 있고, 그다음에 출애굽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런 상태에서 구원해 준 거예요. 그 기록이 이제 출애굽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주셨다는 사실이 구약 성경에서 구속 사역의 중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이 됐고요. 출애굽이 그다음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근간이 되었어요. 사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준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고 이스라엘 도와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단적으로 이스라엘을 고생시켰던 애굽의 군대들을 바닷가에다 전부 다 수장시켜가지고 물에 빠져 죽게 했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었지만은 그 이집트 군인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을 전부 다 죽였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멸망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신명기 2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곳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현재 땅을 말하거든요. 당시에 이제 이집트에서 건져내 가지고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기까지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죠. 이제 출애굽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모세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런 역사였죠.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도망가는 수밖에 없었고 애굽 군인들에게 거기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애굽 군인들하고 싸울 병력이 되지 않았고 또 60만 명이나 됐기 때문에 그들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쫓아오는 애굽 군병들하고 싸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홍해 바다를 뒤덮어가지고 이스라엘 군병들을 추장시켜 버렸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증거를 그의 백성된 자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강력하게 나타내 보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을 감사하는 찬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이제 2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건져 나왔는데 그 이후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또 포로되어 갔거든요.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이렇게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죠. 다니엘 포로 그 바벨론 포로 중에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 포로에 있을 때는 이집트에 종살이 할 때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당시의 총리였지만은 바벨론에 있을 때는 이제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바벨론의 큰 이런 높은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지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렇게 했죠.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었지만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도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건져내셔서 지금 현재 다시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은혜의 하나님이지만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도 공의의 하나님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67편에 보면 주님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거나 이스라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모든 아프리카나 모든 이런 모든 러시아나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시편 67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그들만 편애하고 다른 민족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보이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온 땅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분의 역사, 히스 스토리라고 하거든요. 이 목적을 위해 먼저 이스라엘이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열국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백성들이 열국 중에 제사장 나라, 전도자, 선지자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열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1941년이라고 하는 기구한 세월을 이제 멸망당하지 않고 그 민족이 다시 복구돼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된 거,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전도자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시편 67편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를 땅 위에 주님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그 고난의 역사, 또 핍박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주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AD 70년 이후에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건국과 분쟁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로마 군병의 손을 빌려가지고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정치인의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시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위한다는 것,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